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포 화당록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효한 형제입니다. 환영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격려해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큰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알고 계시고 함께 배우시는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만찬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4가지에 대해서 잠깐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림 잘 아시죠? 아마 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앉아서 주의 만찬을 하는 장면인데 이 그림이 정말 잘 그려진 그림일까요? 복음서의 말씀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19절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앉아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마가복음에서도 14장 17절 18절을 보면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도 22장 14절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정말 잘 그려진 세계의 명작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좀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로다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래서 이제 마띠아가 뽑히게 되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셔서 부활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기까지 열흘이 남았습니다. 이 열흘 동안에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2가지 사역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두 번째는 가론 유다가 빠져버린 이 사도를 한 명을 추천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추천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추천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조건이 이 조건입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뽑는 거예요. 그러면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이 마띠아나 바사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함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식사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도를 뽑을 때에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이쪽에서는 12명만 먹었다고 하고 또 이게 항상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앉아서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제자만 모인 게 아니고 우리가 한 100여 명 모였는데 12명만 따로 모여서 먹고 또 저쪽에 한 13명이 따로 모여서 먹고 그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앉으셨던 상에는 예수님과 12사도가 앉아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옆 테이블에 8명, 10명이 또 모여서 최후의 만찬, 같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항상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추천을 받아봤더니 바사바와 마띠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두고 주의 만찬이 주는 4가지 유익에 대해서 잠깐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12명만 먹었느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먹었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기를 즐거워하시고 또 교사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이것들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동북교회 보니까 청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훌륭한 교사들이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통해 얻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는 순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예언을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루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주의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이 주의 만찬이 정말 성경적이고 또 성도님들은 정말 성경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먼저 질문하고 싶은데 한 5분 정도 예라고 대답하시고 다른 분들이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인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족장시대,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까지 이 족장 시대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돌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 장작을 펴고 양을 잡는 것처럼 돼지를 잡는 것처럼 재물을 잡아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규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정리해서 규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막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양을 가지고 오거나 염소를 가져오거나 황소 등 이 정한 동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흠이 없는 이 제물을 이제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에 가서 그 제물을 드려서 불태워 예배 드리는 이제 법제화된 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다윗 왕,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이 되었을 때는 성막의 제사가 끝나고 성전 제사로 발전하게 됩니다. 성막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모세가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던 제도인데 이 성전 제사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곁들여진 이런 제사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 또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데 건축된 그런 신전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다락방도 붙이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택하신 곳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70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수룹바벨이 세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수룹바벨 성전은 예수님 시대 때에 헤롯 성전으로 다시 인테리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전혀 다른 예배의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렸던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배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포도주도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념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셨던 그 예수님, 성막 예배와 성전 예배를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시는 제정해 주시는 주의 만찬입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바울에게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포도주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이 예배를 배웠을까요? 사도 바울은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특별하게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서 이 주의 만찬을 행할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새로운 예배를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제정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주의 만찬,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어떻게 이 예배를 유지시켰을까요? 사도들이 실천한 주의 만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교회는 날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 24년 후에 사도행전 20장 7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돌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24년이 지난 이후에 날마다 드렸던 이 주의 만찬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 주간의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입니다. 달력을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됩니다. 토요일을 주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가장 먼저 있는 이유는 주간의 첫날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 때에 그 주간의 첫날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으로 정착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AD 303년경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일요일 날에 쉬게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했기 때문에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로마 시대 때 태양신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AD 303년의 근거를 가지고. 그런데 AD 57년경 사도 바울은 벌써 일요일 날에 주의 만찬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벌써 AD 57년경에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저와 여러분이 또 성도님들이 함께 주의 몸을 기념하는 떡과 주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에 참여하는 것은 과연 성경적이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보통 이럴 때 아멘 하십니다. 예,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사도들이 실천한 이 주의 만찬 이후에 종교개혁과 현대에 이르기까지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주의 만찬을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지금 이 책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성찬이 가능한 한 자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서 배설되었더라면 가장 적합하게 거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은 이 기독교 내에서 천재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장로교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 주일 한 번씩은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만 얘기하면 이 중요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 칼빈도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주님의 식탁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배설되어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요즘 장로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까? 그들의 조상이 이렇게 강조한 내용을 왜 지키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칼빈의 후예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질 정도로 이상한 이 기독교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칼빈은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찬이 진정 성찬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의 교통을 1년에 한 번만 하게끔 명령하는 이 간습이야말로 누구의 사역으로 그것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든지 불문하고 가장 확실한 마귀의 발명품이다. 1년에 한 번 주의 만찬을 드리는 행위는 사단 마귀의 발명품이다. 성경대로 하려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려면 매 주일 한 번씩은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나 세계 기독교를 보면 1년에 2번, 많이 하는 곳은 1년에 4번 정도 하는 게 관례입니다. 왜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사도들이 매 주마다 행했던 그 주의 만찬, 종교개혁자 칼빈마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주의 만찬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주의 만찬이 왜 1년에 2번, 1년에 4번으로 바뀌었을까요? 사연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는 대표적으로 3명이 있습니다. 칼빈, 독일에서는 루터, 스위스에서는 찌빙글리. 이 세 사람이 종교개혁자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 쯔빙글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주의 만찬을 1년에 4번으로 축소시킨 장본인입니다. 여기 지금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출 때라고 하는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가 쓴 책을 보면 310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525년에 이르러 쯔빙글리가 취리히에 있던 자기 교회에서 이 성만찬과 말씀의 손보를 따로 떼어놓고 1년에 48회는 설교 중심의 예배로 4번은 성찬 예배로 나누는 치명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개혁교회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이 쯔빙글리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48회는 설교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날 4번 주의 만찬을 행하는 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칼빈이 이 쯔빙글리를 만나서 매 주마다 예배 드릴 것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쯔빙글리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 될 목적을 가지고 48회는 설교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4번은 주의 만찬을 드리는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게 된 것이고, 많은 교단의 교회들이 이 쯔빙글리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우리는 매주 주의 만찬을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라 섬기시는 동북교회 성도님들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신실하게 섬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됩니다. 예, 한 5분은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예, 동북교회에서 매 주마다 주의 만찬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는데 주의 만찬의 그 의미를 정말 알고 주의 만찬을 행합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의 만찬은 나를 대신한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주의 만찬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내 죄악을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대하는 것이 주의 만찬에 정말 진지하게 참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묵상하는,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서 우리가 먹을 때 예수님이 몸이 이렇게 찢어지셨구나, 그리고 그 떡을 입안에 우리가 부수면서 예수님이 몸이 이와 같이 부서졌구나, 나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하고 묵상하시면서 감동을 받을 때 이 주의 만찬은 진정한 예배가 된다고 믿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셨구나 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동을 받을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만 때때로 떡에 참여할 때 그걸 느끼지 못하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에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그냥 행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봅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3일 복음 집회 3시간 동안 봤던 영상과 유사한 영상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드리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떡과 잔에 대할 때 이런 감동이 있어야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실 때 이런 감동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평상시 아무 감동 없이 주일날 예배니까 참석해서 떡과 잔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감동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는지 아니면 그냥 예배가 됐으니까 참여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정말 기억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그 의미가 분명한 주의 만찬이 된다고 믿습니다. 또 주의 만찬은 언약의 식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언약의 식사가 나옵니다. 이삭과 아비멜렉이 이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다음에 짐승을 피 흘려 잡습니다. 왜 짐승을 피 흘려 잡으냐면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피를 흘리고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 잡은 양을 구워가지고 먹으면서 우리 약속했어? 반드시 지키는 거야? 하면서 이 식사를 하는데 그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의 식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과 라반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야곱을 이제 만나가지고 자기 물건을 가져갔나 다 뒤진 다음에 못 찾고 이제 돌아가게 될 때 이곳을 내가 넘어가서 너를 찾아갈 수 없고 이곳을 네가 넘어와서 나를 해할 수가 없다 하면서 약속을 하고 양을 피 흘려 잡습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 양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피를 흘리고 떡을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약속을 맺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약속은 언약의 식사는 이 약속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더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증서인 십계명을 전해주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말씀을 찾아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 70장로들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두 아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들지 않으셨다, 해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이 언약의 식사를 그들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4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주님은 주의 만찬을 하시면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을 맺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언약을 맺으면서 다른 때에는 동물이 피를 흘려 죽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예수님과 나 사이의 새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마가 다락방에 배설되었던 최후의 만찬을 이곳 가운데 배설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2000년 전 최후의 만찬을 재현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떡을 주셨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재현하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너에게 주는 내 몸이야. 너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야. 내가 너와 오늘 새 언약을 맺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주의 만찬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는 이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이 새 언약을 정말 개인이 맺으셨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심은 나로 말미암은 두 번째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시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는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과 계약을 맺으셨구나. 나를 살리시려고 그 몸을 내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피를 흘려주셨구나. 감동하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제 주의 만찬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두 제자가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대답을 듣기도 합니다. 그 길이 상당히 멀었나 봐요. 날이 벌써 저물어가지고 이제 쉬어가야 될 때가 되었는데 함께 쉬어가자고 예수님을 강권해서 이제 함께 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며 그들에게 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30절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 말씀은 22장 19절에 주의 만찬에서 사용된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주셨다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제자만 최후의 만찬에 참여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행했습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도 떡을 떼어 축사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옆에서 보았던 제자들인 것 같아요. 그들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밤에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최후의 만찬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나게 함으로 자신을 보여주신 일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실망해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제자 요한이 이거 언젠가 있었던 일인데 이상하다 하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끝난 줄로 알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옛날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그 모습을 재현하면서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요한이 바로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벗어놓던 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반을 먹자 하시면서 준비한 떡과 물고기를 함께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재현하셨어요. 이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는 예수님의 몸과 우리를 위하여 붓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안내한다고 믿습니다. 이 두 제자가 그것을 바로 알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떡을 먹고 마시면서 용서와 감사와 참 자유와 안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대하면서 내 죄가 용서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자유롭고 참 안식을 느끼셨습니까? 그것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외식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죄 용서받았고 참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고 하는 소망이 우리 영혼에서 솟아오를 때 이 주의 만찬은 진정한 주의 만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감동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런 감동을 느꼈던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용서와 감사와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라고 하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는데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자기의 벌거벗은 것, 수치,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주님이 주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전혀 다른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주의 만찬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주의 만찬을 먹고 난 다음에는 주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을 하고 먹고 나서도 이 아담과 하와처럼 눈이 밝아지신 분들이 있어요.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함께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의 연약한 모습이 발견돼서 왜 그렇게 하냐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이상한 영적인 눈이 밝아진 분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만찬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는데 죄악이나 부끄러움이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보이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생길 때 주의 만찬의 예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됐어요. 동행했던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나와 동행했던 거야.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면서 그걸 발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차를 타고 갈 때 사고의 위기가 있었는데 주님이 그때 내 핸들을 함께 잡아주고 계셨구나.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수요일 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어가지고 낙담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서 등을 토닥여주면서 힘내라. 내가 있지 않니? 그 주님을 발견하는 눈이 밝아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주의 만찬의 유익 아니겠습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동행했는 것을 전혀 모르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예배라면 이 예배는 한낱 예식에 불과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예배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흐려진 우리의 눈, 육신적인 눈이 생명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즉 영적인 눈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회복되셨습니까? 지난주 함께 동행하셨던 예수님이 발견되셨습니까? 형제의 연약함이나 나의 허물이나 또는 원망 들을 만한 일이나 원망하는 일들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그 주님이 생각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성도들의 허물이나 나의 허물이나 지난주 나와 동행했던 주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전문 용어로 헛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만찬의 첫 번째 의미는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참 용서와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감동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2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이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구나 하고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둘이 서로 고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동행하실 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슬픈 기색을 띠면서 최근에 있었던 일을 모른단 말이냐 하고 예수님께 얘기했던 슬픈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들이 슬펐습니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정권에서 구해내가지고 다윗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로마군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니까 실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의 만찬을 재현하시면서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시니까 그들이 영적인 눈이 떠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식어버린 냉랭한 반응 없는 생명력 없는 마음이 주의 만찬을 통해 마음이 따뜻해지고 열정이 뜨거워지고 사랑이 뜨거워지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의 만찬 드시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그랬다면 정말 만찬에 대한 유익을 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떡과 잔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랭한 마음에 있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동국교회 청년들은 잘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은 구원 받아도 성도들 만나기 싫어하더라고요. 100m 전에 성도님이 보이면 다른 길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수요일 날 집회가 되면 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오늘 좀 피곤한데 빠질 수 있으면 빠졌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 복음 집회한다고 열정을 내서 하는데 참여하지 않고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냉랭해져 버리고 반응도 없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주일날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나서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찬양도 막 힘있게 하고 성도들 보고 싶어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포옹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협력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주의 만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랭하고 반응이 없고 생명력이 없다면 그 예배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다. 성도님들은 오늘 떡과 잔에 참여하고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뜨거움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뜨거움이 없는 예배 오래가지 않습니다. 뜨거움이 없는 예배 능력이 없습니다. 동국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앞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50% 정도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졌습니까? 내 안에 생명력이 살아 움직입니까? 세상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부터 막 설렙니다. 예배당 오기 100m 전부터 막 설레고 성도를 만나기 100m 전부터 막 설레는 그런 사랑이 쏟아나는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통해 얻는 예배의 유익은 주의 용서받고 안식과 참 자유를 누리고 그렇죠? 영적인 눈이 떠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예배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저녁이 됐습니다. 밤에 가면은 강도도 만나고 짐승도 만날 수 있는 이 무서운 길을 그들은 발걸음을 즉시로 돌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가르침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해석해서 실망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 복음서에 보니까 갈릴리에 가서 나를 다시 만날 것이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그 떡을 먹고 나서 자기의 생각을 버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아래로 바로 순종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멀리 떠난 우리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 아래로 즉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만찬을 대하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면서 주님의 사랑 아래로 주님의 말씀 아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자기 생각을 버리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십자가 아래로 돌아갑니까? 그럴 때 순수한 사랑이 여전히 유지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고 자기의 고집과 육신적인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 얻는 이 유익은 겸손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
왕의 식탁에서 용서와 감사와 자유와 안식을 누리고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겸손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감동이 없다면 매주 행하는 주의 만찬은 형식일 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식뿐인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정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않고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전하는 그들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외식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냥 예배 시간에 맞춰서 참석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우리를 무섭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감동이 있는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진정으로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 주의 만찬에 감동이 있는 그런 참여를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런 감동이 있는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예, 축복에 대답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고 마칠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네 가지 유익의 주의 만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시간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